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명왕으로 잘 아는 에디슨 잘 아시죠?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해서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발명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일컬어 발명왕이다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그 토마스 에디슨처럼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 실패 부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을 정말 조사한다면 그가 아마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무려 전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요. 주로 많은 한 얘기가 10,000번 정도의 실패였다. 그렇게 많이 세간에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 말을 문득 듣고 있더니 그 에디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때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네. 그러니까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9,999번의 그런 성공하지 못한 기억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그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많은 발명품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그가 실험실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실은 그가 평생에 모은 돈, 발명해서 모은 돈으로 만든 실험실이었는데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춘 공장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67세가 되던 해에, 67세의 나이가 되던 해에 그 자기가 평생 발명으로 얻은 돈으로 세운 이 실험실 겸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다 활활 타버리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어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발명 실험하는 사람이니까 실험하는 분이니까 각종 화학약품, 실험 기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펑펑 터지면서 잘 탔겠어요. 그 광경을 문득 쳐다보고 있는 에디슨, 그리고 그 나이 든 연세 든 아버지, 67세나 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아들,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 때문에 그 아들은 위로의 말도 못하고 무료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광경을 문득 활활 타고 있는 자기 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지은 제품 생산 겸 실험실인 그 공장에 활활 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아버지 에디슨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가서 엄마를 얼른 모시고 오렴. 평생 가도 이 같은 광경은 아마 구경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엄마를 불러오라고 활활 타는 광경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여유를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3주 후에 그 화재가 발생한 3주 후에 에디슨은 그의 공장에서 첫 축음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누가 그를 9,099번, 아니 더 많은 20,000번, 30,000번이나 넘은, 적어도 그 정도가 넘는 실패했던 사람으로 그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는 그를 발명왕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학계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학계 선지자의 4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2장 10절부터 2장 20절 말씀부터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계에서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축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힘겹게 2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을 하다가 주위의 세력의 방해, 어려운 환경에 짓눌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중단된 14년간, 무려 14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 사업을 다시 학계의 선자의 말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어쩌면 걸음으로 삼아 새로운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서의 말씀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Work. Begin again. 다시 한번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드린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학기에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감당하게 되신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학기에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첫 번째 1장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학개서 말씀은 1장, 2장, 2장밖에 안 됩니다. 1장, 1장 이렇게 오고 가면서 순서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역시 다리오 왕은 바사 왕이죠. 바벨론에 이어서 그 주변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BC 520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BC 520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에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인데 5절하고 7절입니다. 5절, 7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 글을 받는 대상은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 70년의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 예언처럼요.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친 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 의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요.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4년 후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주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자, 너희의 행위를, 자기라는 것은 그들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포로로 잡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 건축을 하라는 주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 건축 그들은 중단됐죠. 외부 사람과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부 세력의 방해에서 중단됐는데요. 그 남은 자들, 성전 건축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볼까요? 성전 건축하다 14년 동안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보지니라. 여기가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도요.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지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한 주님께서 7절에 자기 행위를 살펴지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가 어땠는데요?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며진 집이에요. 판자를 저 벽에 딱 둘렀는데 거기다 아롱아롱 이렇게 무늬를 새겨놓은 아주 사치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이 14년 동안 물론 그들은 2년 동안 지으려 성전을 건축하려는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외부 세력의 방해에 의해서 그 성전을 잠시 중단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너희가 너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4절에요.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서 5절하고 7절 말씀에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9절이요. 1장 9절이요. 1장 9절 끝에 나오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집을 짓고 너희 일을 하고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빠르고 열심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의 성전과 저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성전은 황폐되어 있다는 거죠. 그 너희의 행위를 보고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자, 9절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물론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들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실은 놀랍게도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선지자들은 주의 제사장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은 기대했을 거예요. 드디어 성전, 잃어버렸던 성전,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왔구나. 그때가 돌아왔다. 그리고 많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많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5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건축한 걸 건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힘썼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14년 동안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힘이 부족하여 자신이 연약하여 14년 동안 중단됐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대단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1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너의 가정일, 너의 집안일, 너의 자녀일, 네가 관계된 모든 일들이 1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모든 삶이 내 일,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급한 일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것이 첫 번째 순위가 된다면 그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하잖아요.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겠다고 또 내려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뭐 했어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해버렸느니라?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할수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 너희 일을 하는데 너는 열심히고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것을 바랬어요. 많은 소득인 줄 알고 가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런데 도리어 가져와 보니까 이상하게도 세려가더라는 거예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 말씀을 학기에서 1장 6절 방금 잠깐 앞에가 있으니까요. 1장 6절 말씀에 잠깐 보면요. 그 주님의 일을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린 재앙이 1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뭐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분명 많이 벌어왔는데 분명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을 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만.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만 해요.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이 있다면 똑같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벌어왔는데 주님이 불어버리시고 분명히 가져왔는데 뚫어진 주머니에다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 항아리 아시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는 거죠. 벌어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새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에게 문제 한번 딱 발생하면요. 벌어놓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불어버렸느니라.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집을 황폐했는데 주님의 일을 황폐했는데 너희가 너희 일에만 힘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고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새로 감당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주님은 두 번째 이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입니다. 2장. 1장은 이제 좀 책망에 대한 말씀이고요.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장 말씀. 자,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힘쓰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 총독입니다. 물론 그 페르시아 임명을 받은 유대 총독인데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해라. 영어성에는 work,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실은 그들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4절 읽었는데요. 바로 2장 4절 바로 앞에 3절에 보면요. 너희란 말이 3번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은 강조의 숫자잖아요. 2장 바로 3절, 4절 바른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용과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너희란 말이 왜 반복되었을까요? 너희가 라는 말은 너희 때까지의 너희의 삶은 자꾸 너희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너희 자신을 보고 너희가 자꾸 주변의 환경을 주변 환경을 판단했다는 거죠. 너희가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1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이게 잘못 판단했던 이유는 너희였어요. 자기 자신, 내 눈으로 무엇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그들 자신을 중심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란 말을 강조하고 너희 눈,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할 주님께서 2장 4절 말씀에 당연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리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제 누구로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학개서 말씀 1장, 2장 이 2장밖에 안 되지만요, 2장부터의 말씀을 1장 말씀을 끝나고 이제 2장 말씀이 중심의 핵심인데요. 2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고 이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의 통치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올 때 주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출애굽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출애굽하는 이집트 땅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약속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 말씀에 중간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의 말, 언약의 말과 나의 영 성령님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그 5절 말씀대로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란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출애굽기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주님의 함께하려는 주님의 연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 1장부터 2장까지 그 짧은 성경이에요. 결코 되지 않은 이 성경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실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이 주님을 가리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성호, 주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자그마치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데요. 13번이나 등장합니다. 13번.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이름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군이란 말은 별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을 가리키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 학개에서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13번이나 가리키는 만군의 여호와, 왜 이름을 썼을까요? 너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이 땅에서 너희를 잠시 두렵게 하고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경제적 상황이나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거든요. 그 환경을 향했거든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시선이 주님께,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고정된 사람들,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의심해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대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환경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일서 말씀이면 그 두려움, 우리가 심판날에 죄에 대해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때조차도 두려움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널 사랑하노라 그러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요. 무려 12번이나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내가 이 일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내가 이 일을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2장 5절, 2장 6절, 2장 7절, 2장 8절, 9절, 19절, 21절, 23절 한 절에는 두 번씩 나오고 그러는데요. 2장 4절에 여호사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뒤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2장 4절 끝에 보니까요. 누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장 5절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누가 언약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요? 아니에요. No.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요. 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전능자이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라는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주님의 세를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를 행하시는 그때 나타낸 징조가 흔듦,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해야 돼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세를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는 모든 만민이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누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내가 주님 만군의 여호와신 주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내가란 말씀이에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금도 내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좋고 좋아하는 게 은과 금이죠.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성경 무려 13번이나 등장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또 등장하죠.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2장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보았죠. 2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끝에요. 2장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오늘부터가 언제예요? 주님의 성전의 일,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때죠. 그때부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여기 내가는 우리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펑펑 노시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개미에 가서도 교훈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명백히 분명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하는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부터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에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신명에서 15장 10절 말씀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에서 15장 10절 하반절 끝에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님은 뭘 주셔야 되냐면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학개서 2장 17절 말씀 위에 잠깐 보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나와요. 2장 17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학개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쳤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하시면서 혹시 절망적이고 어렵거나 아니면 많은 소득을 버린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집으로 분명히 가져갔는데 자꾸 모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자꾸 새나가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모든 걸 넣는 것처럼 또 누가 불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어려움에 당하시거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다시 시작하는 힘을 내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이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씀이 무려 2장 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12번이나 나온 것처럼 나왔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20석을 거두러 갔으나 그보다 훨씬 넘치는 것을 포도주 50통을 기르러 갔으나 그보다 넘치는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2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복을 주신 일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복을 주셨죠. 신명에서 28장 2절 말씀에 신명에서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신명에서 28장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마음이 청결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요.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잘 아시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그 고향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때는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만 가지고 떠난 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 보이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미지의 대륙,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그의 대원들. 어느 날 선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인하고 나타나리라고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얘기했던 그의 지도자, 그가 얘기했던 신대륙은 나타나지도 않고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인하고 바다만 있고, 그때 당시는 바다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 평평한 바다 지나다 또 떨어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의 지도자인 콜럼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죠. 들어서 빠지면 어떻게? 그것은 스페인으로, 그의 고향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암묵의 선원들의 협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라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네.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태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눈이 시퍼렇게 붉게 충혈된 선원들, 자기의 노려본 선원들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후퇴와 후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여호와이신 주님의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고 멈췄던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일을 다시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는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의 일을 묵묵히 다시 시작하고 감당할 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